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나라에 승천하시면서 두 번째 보혜사를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땅에 존재하지 아니하시지만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4년 후면 70주년을 맞이하고 30년 후엔 100주년의 위대한 교회를 세워 나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30년 동안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책임지고 무거운 십자가이지만 짊어지고 나아가 이 교회를 통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지역 주민에게 나누어주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성령의 사람이 되어 주역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30년을 어떻게 우리가 나아갈 것인가?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66년 동안 이 교회를 여러분이 지켜오시면서 인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에 이 교회가 지켜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야 교회가 지켜지는 것이고 앞으로 30년 동안 또 이후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교회를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여러분 위에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은요, 신약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령님과 함께 하셨고 성령님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주셨기에 우리가 성령 충만의 달을 기념하면서 부활하신 주님 이후에 우리의 사명을 점검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늘로 올라가는 상황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사명을 이어서 누가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지를 말씀하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그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사역을 뒤를 이어가면서 정말로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가는 곳마다 붙쫓으며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을 봅니다. 그 엘리사의 바람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본문 15절 말씀에 보니까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랬습니다. 엘리사가 그토록 바랬던 것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도 이루어 주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바라면서 엘리야를 쫓았던 것입니다. 그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기에 그 엘리사가 그토록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였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명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병자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기도하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영원토록
보혜사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근심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러한 역사를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습니다.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 혼자 대결을 하였습니다. 갈멜산에다가 제단을 쌓아놓고 나무를 얹고 송아지를 쪼개어서 그 주변에 물을 부었습니다. 우리가 대결을 하기에 이 제단에 불이 임하게 하는 그 신이 살아계신 진정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결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먼저 850명의 선지자들이, 이방신을 믿는 선지자들이 기도를 합니다. 응답이 없었습니다. 아침부터 점심에 이르기까지 열심히 기도하였지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니 아무 소리도 없었다, 아무 응답도 없었다, 누구도 돌아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과거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끝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모든 제단에 물을 핥았습니다. 모든 제단에 있는 것들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9절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그랬습니다. 오늘 성령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줄 줄 믿습니다. 죽은 종교로는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성령을 간구해야 합니까? 왜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죽은 종교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습적이고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신앙으로는 아무런 감동과 감격과 감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성령을 그토록 간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불사르시고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엘리야의 불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엘리사가 그 불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하여 초대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곳의 백령도에, 이 외딴 곳에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종들이 배를 타고 와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들의 성령의 불로 인하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고 땅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변화되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의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그 선조들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가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떠나기로 결심하고 길갈로 가고 베델로 가고 여리고로 갔을 때 엘리사가 그를 바짝 붙여쌌습니다. 당신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임하기 전에는 나는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에 보니까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도 엘리사처럼 갑절의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래서 앞으로 100년 동안 이 100년이 될 때까지 우리 교회를 든든히 지켜나가는 버팀목이 되게 해 주옵소서. 교회를 지킬 수 있도록 물력을 주시고 재력을 주시고 영력을 주시고 체력을 주옵소서. 갑절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서울 상도동에 있는 실로암 교회에서 백령도를 순례하기 위하여 온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성도님들 5, 60명이 오시는데 그분들이 이곳에 오면서 정말 보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텔레비전을 보니까 이 백령도가 참 놀랍고 신비로운 땅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나라의 두 번째 교회가 세워졌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온 이 땅을 덮고 있는가, 그 현장을 보고 싶다고 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와서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전해준 그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복음의 말씀을 지금도 살아있는가 확인해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특강을 부탁하면서 이 백령도의 신앙이 어떠한 신앙인가, 어떻게 해서 이 땅에 복음화가 이루어졌고 육지에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었는지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세상은 성령에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워지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우리 백령도는 아직도 그 은혜가 남아있는 곳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아직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꿈꾸고 있어요. 보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게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니다. 엘리사에게 임하였던 성령의 갑절의 은사가 여러분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성령님 앞에 나아가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성령의 은혜가 그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여주자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의 사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일이 보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한 분은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그것을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명인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보내는 사명을 이루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사람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살고 싶다면, 정말 살리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든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성령의 음성이 초대교회에 들려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위해서 사람을 세우겠다. 그저
육신의 안목만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받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겠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교회가 세워지든 가정이 세워지든 이 나라가 세워지든 우리가 세우는 모든 일은 성령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세워나갈 때 성령님이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의 종들이 하는 말,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이거든 성령님의 음성이라 들으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구역 강사님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이 들리지 않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침울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헝가리 다뉴브강에 침몰한 배로 인하여 우리의 동포들이 정말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는데 그 헝가리 정부에서 경찰국에서 말하는 것은 인재다는 거예요. 죽지 않을 수 있었는데 욕심이 불러일으킨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돈을 벌어들일 수 있다고 하여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무시하고 반드시 따라야 할 법칙을 무시했을 때 인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엊그저께 시청 앞에서 20회나 걸쳐 개최된 퀘어 문화축제가 있었습니다. 이 퀘어 문화축제는 동성애자들이 법을 이루기 위하여, 법을 세우기 위하여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허락해달라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을 금하게 하는 법을 만들자는 겁니다. 남자가 왜 남자를 사랑할 수 없는가? 여자가 왜 여자를 사랑할 수 없는가? 왜 결혼할 수 없는가?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외치며 문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요, 그것이 가정이든 나라이든 교회이든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을 떠나면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키기 어려운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야만 그 인생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문이 세워지는 유일한 방법은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그 질서를 따라야 행복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 이제 결혼할 우리 예비 신혼부부를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만약에 이것이 법제화가 돼서 동성애를 허용을 하게 되면 제가 설교 못합니다. 남자와 남자가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주례해 주세요. 제가 안 됩니다. 말할 수 없어요. 동성애를 반대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공석에서 얘기할 수 없는 나라가 된다면 불행한 것입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어도
이 땅을 말씀으로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말씀으로 세우세요. 그래야 세워집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세요. 그래야 그들이 흔들림 없이 이 땅에 든든히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가실 때 꼭 서명을 하세요. 그래서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말씀으로 이 나라가 든든히 서게 도와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임하셔야 보냄받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등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올해 우리는 아프리카 선교를 하려고 합니다. 탄자니아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주민들을 돕는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돈이 있어서, 물질이 있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오늘 성령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기도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아니, 기도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이번 6월달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위에 일어나고 그리하여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의 역사로 보냄받는 선교적인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